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1세기 교회 중에 사대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사대라는 도시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두아디아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도시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상당히 더 부유한 도시였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부유한 도시들은 대부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더 풍족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살고 싶은 욕구, 욕망들을 표현해서 화려할 뿐만 아니라 축제들이 많이 있었고 또 파티 같은 것들이 있었던 세속화된 세상적인 도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고 이 사대 같은 경우가 이제 성서에서 특별히 서신서에서 보자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좀 비슷한 그런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 보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면 좋은 말보다는 격려나 응원이나 칭찬보다는 사실은 조금 꾸짖는 일종의 책망을 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이제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이제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라는 아주 분명한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되게 6절 혹은 7절 정도 분량을 할애해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7 도시의 교회들을 소개하는데 사도교회는 아주 분명하게 좀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대부분 성경이 특별히 바울 서신들은 처음에는 격려하고 또 그 교회의 좋은 점을 좀 찾아서 인정해주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이렇게 한다면 사도교회는 1절부터 우리가 보면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는 교회로 세워지고 또 그 도시는 화려할 수 있지만 교회로서는 주님 보실 때 아주 초라한 교회였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도시는 아주 화려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 화려함 속에 아주 초라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소외된 곳이 많이 있고 또 도시가 크면 클수록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문제점도 커지는데 그 사대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일종의 문제점이 교회 안에도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교회에 대한 규정은 우리가 아주 분명히 머릿속에 둘 수 있죠.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살아있다기보다는 죽어있는 상태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겉으로 굉장히 건강한 것처럼 외모가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이제 전문적인 말하자면 의료진들이 볼 때에는
내부의 장기나 혹은 내부의 마음의 어떤 시스템은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또 유능하게 자기 분야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세상을 이제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마음의 시스템이 무너지면 육체의 시스템도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교회 이름도 있고 또 교회로서 갖고 있는 종교적인 의식도 행하고 교회가 행하는 종교적인 봉사와 선행은 행하지만 그 안에를 보면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일종의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특별히 이름만 있는 현대적인 교회, 우리가 신앙 운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그 사회를 지탱하는 기관으로서의 종교적인 책무를 다하는 교회들이 이런 책망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 책망은 두 번째 책망으로 이어지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이 있은 다음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책망이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속으로는 죽어 있다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책망은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진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인용해야 될 구절이 하나님 앞에라는 구절입니다.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것은 사람은 사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대로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2절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뭐 행위에 온전한 것, 우리가 행위를 온전하게 해라, 겉으로 온전하게 해라, 뭐 이런 권면보다 내 하나님 앞에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 돼서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그대로 언어를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로 보이는가, 또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 어떤 성도로 보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중시하는데 사람 앞에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교회로 인정을 받고 교회를 평가로 받을 수 있는가? 성도로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 성도로 평가를 받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핵심 어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하지 사람 앞에서가 뭐가 중요해? 이런 분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를 지나치게 내세우고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대개 보면 조금 균형이 깨져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죠.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냥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인데 속으로 볼 때는 균형이 깨져 있고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좀 신실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단계가 낮은 균형이 깨진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겉으로 표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속으로 골마 있고 혹은 열등감 있는 것 혹은 잘못된 것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겉은 썩어 있는데 썩어 있는 것을 감추고자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쉽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이 껍데기 종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런 종교가 득세하는 시대, 득세하는 사회에는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오늘 말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더 말 없이 더 드러내지 않고 더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사대교회 안에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를 두 가지 관점이 다 중요합니다. 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눈이 열린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눈에 띄게 보일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고백하지만 겉으로만 하나님 파리를 하는 사람들이 서 있을 때에는 오히려 더 혼탁하고 어려운 그런 교회 공동체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사대 교회를 여러분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좀 종교적인, 말하자면 사회의 한 기관으로서 마치 중세 캐톨릭을 우리가 좀 부정적인 면들을 보고 비판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대 교회를 향한 이런 계시록의 날카로운 또 지적, 책망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늘 마음으로 언짢아 하셨고 또 실제적으로 좀 비난하시고 공격하셨고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킨 그룹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사회 가운데서 율법을 가지고 풀이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율법학자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개역에는 서기관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는 일종의 그룹이 있었는데 가장 자기들을 자랑스러워했던 그룹이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율법학자가 사실은 많이 있었고 이 바리새파가 정통 유대인으로 지금까지 전체 유대인의 한 15%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 사회에 가보시면 또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정통 유대인의 모자를 쓰고 옷을 입은 아주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축복하는, 말하자면 복을 빌고 복을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축복하는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고 또 선지자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특정 그룹, 율법을 붙잡고 씨름하고 사람들이 율법으로 살 수 있도록 해석해주고 해설하고 율법을 권하는 사람들과 그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싸움이 되지 않겠어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보기만 하면 욕을 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또 이 사회에 대한 모든 잘못된 걸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믿고 결국은 이들의 공격으로 예수님은 일종의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마태복음은 잘 알려줍니다. 잔의 겉은 깨끗이 하되 포도주를 마시는 사회였기 때문에 잔이 중요합니다. 또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해야 돼. 말하자면 일상생활에서 쓸 때 좀 잘 생활을 잘하는 사람, 또 자기 생활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겉을 깨끗이 하죠. 깨끗한 그릇, 깨끗한 잔을 늘 준비하고 잘 닦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그릇이 잘 닦여 있지만 그 안에는 두 가지를 지적하시는데 하나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이 있죠. 아주 기본적인 본능, 의식주를 빼더라도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더 유능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더 공헌하는 삶, 좀 다른 사람 볼 때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도를 벗어나서 지나치면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은 여러분이 사실은 느낄 수 있죠. 아, 이 사람은 좀 도가 지나치구나. 이 사람을 좀 경계해야 되겠구나.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접근하는 것은 내가 이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좀 잘 살펴봐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는 욕심이고 이것은 바울이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됩니다 라고 썼던 지나친 욕심입니다. 또 하나는 방탕입니다. 겉으로는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종교인들의 습성입니다. 저는 이 종교인과 복음의 사람 혹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을 구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종교 안에서 인정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종교인들은 종교 안에서 높아지는 것, 위치를 차지하는 것, 종교가 가져다주는 권력과 종교가 가져다주는 부유함과
종교가 가져다주는 명예와 인기를 내가 누리는 것이 종교 생활하는 목표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목표인가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목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해야지, 기독교 안에 어떤 그룹, 뭐 성직자 그룹, 아니면 어떤 평신도 중에서 고난을 가진 출세하고 성공한 그룹, 이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신앙은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분명하게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저주하십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눈이 멀다 하는 것은 큰 저주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장애와 비장애를 가리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쓰는 용어지만, 예수님은 가장 큰 욕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은 깨끗해질 것이다. 겉으로만 번들하게 내가 금식했습니다, 얼굴에 재를 뿌리고, 내가 기도합니다, 내 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합니다. 바리새인 중에는 10분의 1이 아닙니다.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10분의 5를 헌금한 사람이 많았는데, 돈을 쭉 펼쳐놓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이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우리는 생각에 안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으니까, 뭐 이건 주님만 보시는 거니까 겉을 깨끗이 해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경건하고 깨끗하고 예절 바른 사람 보이지만 속은 쓰레기통이 되는 것,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안에서부터 겉으로입니다. 겉에서부터 안으로가 아닙니다. 이른 새벽에 다른 사람이 잠들었을 때 좀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구도의 삶을 사는 것, 휴일인데 그 휴일에 우리가 시간을 떼어, 정성을 떼어, 또 우리의 재정을 떼어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들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못 세워놓으면 우리의 모든 희생도 봉사도 헌신도 주님 보시기에는 하찮은 것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first 안을 깨끗이 하고, 그러야 하면 겉은 당연히 깨끗해질 것이다. 이 순서를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릇의 비유라면, 그 다음에 27절과 28절은 무덤의 비유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봉분을 만들어서 흙으로 봉분을 만들고 나중에는 이제 그 위에 잔디를 심었고요. 그래서 무덤을 만들었지만, 팔레스틴 지역은 무덤을 동굴 같은 곳 혹은 공기가 통해서 돌 무덤 사이에 두고 회칠을 해서 무덤을 좀 꾸몄다는 거죠. 속에는 시체가 들어있는데 겉으로는 그것을 잘 메이킹하기 위해서 회칠했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겉으로는 무덤같이 보이지 아니고 깨끗한 조그만 집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것은 죽은 사람의 시체가 썩어서 된 뼈라는 거죠. 유골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27절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탐욕과 방탕으로 혹은 내 개인의 욕심으로 우리가 종교를 갖거나 신앙생활을 이용하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내면은 더러운 것, 부패한 것, 부정적인 것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계속해서 책망하신 것은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 삶을 사는데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사람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네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겉으로 하면 여러분 탐욕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방탕한 사람이 됩니다. 외식하는 사람, 겉으로만 경건한 체하고 겉으로만 예절 바른 체하고 겉으로만 무엇을 이룬 것처럼 도에 이른 것처럼 득도한 사람처럼 하게 되고 실제로는 자기를 감추기 위해 합리화시키기 위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 단어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비교해 보면 이 사대 교회와 사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나 특별히 뭐 성도들을 이끄는 성직자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비교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권면 중에서 그럼 이 사대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겉으로 보이는 것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기를 가꾸는 것 돋보이게 하는 것 이걸 고칠 수 있겠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이 중요한 것들이 3절에 쓰여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3절을 보면 사실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기 위한 것이 목표가 아니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책망하고 꾸짖고 잘못된 걸 지적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책망과 꾸짖음을 통해서 더 새로워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좋은 교회요 좋은 신앙이 되는 게 목표점입니다. 만약에 사대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희망이 없다면 이 책망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어떤 내가 존경하는 목회자나 아주 선배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좀 잔소리를 들으면 그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내가 더 지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좀 고치면 지금 좀 고치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고 앞으로 아무리 손을 대도 가능성이 없으면 아무도 건들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너는 그대로 살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지금 사대교회가 듣는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사대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세 가지로 다시 돌아오면 사대교회를 향한 계시록의 처방은 첫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뭘 생각하나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결심하게 되었고 어떤 선배 그리스도인의 또 어떤 성경 교사의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목회자의 도움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으로 할 때 말씀을 붙잡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한국의 성서 연구와 성경 공부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쌓는 것으로 성경을 대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일종의 좋은 길로 통로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고 또 성경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신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생각들을 정리한 신학적인 사고와 신학적인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신앙의 성숙이 있다는 거죠. 생각만 하고 이것은 뭐 좋은 거야. 그리고 그냥 내 맘대로 살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한 것은 곧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하면 일주일간, 한 달간 또 우리가 송년 예배 때 보는 것처럼 1년간 그것들을 돌아보고 즉 점검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돌아보는 것은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점검하는 것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기 위함이고 평가하는 이유는 내년에 더 잘하기 위함입니다. 이 회개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한국이 부흥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뭐 우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막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회개의 가장 큰 좋은 점은 자기 점검과 자기 평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평가한 다음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 계시록의 처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사대교회를 향한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2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입니다. 표준세 번역,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죠. 깨어나라.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처럼 좀 책망하고 너희 잘못됐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깨어나면 더 좋은 교회로 더 좋은 성도들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나라고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면 깨어나라는 얘기도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깨어나봐야 이미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것은 밤에 도둑처럼 오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깨어나면 기회가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이 깨어나라 하는 사대교회를 향한 명령을 붙잡고 여러분이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가족과 같은 하나님이 영적인 가족으로 주신 우리 지체들이, 사랑하는 동료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